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 한나루 기도 전도에 제가 한나를 리브가로 바꿔서 새벽 기도 때 축도해가지고 지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한나가 복되게 하기 위한 간청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다비다 도르가가 나와요. 이 다비다나 도르가는 같은 말인데 발음 기호에 따라 다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행한 일이 중요하죠. 도르가. 도르가의 행한 일이 뭐냐면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또 예배 특성도 2곡이나 하고 베드로 바울 남성계는 족구공에 왔다 갔다 너 앞에 살 테고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선수 수급에 어려운데 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발이 되는데 그나마 조금 나신 분이 서재선 장로님인데 서재선 장로님은 또 부상자 선수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본다고. 바울은 다 준비가 됐죠. 그래서 한다 그러니 또 5시라 그러니 빨리는 맞춰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 어울려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은데 우리 새벽교회 아름다움은 뭘까? 베풀고 나누고 서로 이 손을 베푸는 일이나 또 자기의 것을 서로 주인의 의식 없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착한 행실, 착하다, 선하다, 이건 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한 것이 가끔은 우상을 섬기는 데 유익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유익하게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내가 도움이 됐을 때 그때 착한 행실에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그 연초 되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많이 내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루 한 가지 이상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나 또 이름 틀리면 안 되지. 한나 루디. 여전도회 회원들이 한번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한 가지 이상씩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면 너무 놀라울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베풀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베풀까? 이 고민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옹달샘에 물을 퍼내는 것 같은 거예요.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퍼내지 않으면 그냥 물이 썩을 수도 있는 거죠. 쫄쫄쫄 넘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물이 계속 고이게 하는 건 떠내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한나 루디아가 한번 그런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연구해서 정말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풀 수 있을까? 그 거룩한 고민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도로가가 한 일이 뭐냐라는 일들 속에 보면 여기 도로가의 일들 속에 39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도 보면 증거도 있고 모든 일들 속에 도로가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들 속에 도로가 일들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이게 감동을 주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신앙. 이 당시에 그 사도행전 9장의 일들 통해서 보면 8장에서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케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9장 초반전에는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려고 그 길을 가던 중입니다.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사울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일들을 하다가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사울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럼 이 속에서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울의 변화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는 초대교회 편에 있어서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32절부터 보면 이제 애니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8배, 8년 동안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도로가를 살리는 이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 나타나요. 자, 도로가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도로가의 일.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 도로가가 병들은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 상태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죠. 그냥 영안실로 바로 가는데, 옛날 제 어릴 때만 해도 소천하시면은 칠성판을 벽돌을 갖다 놓고 칠성판을 거치고 그 위에 시신을 얹은 다음에 흩어지지 않도록 살짝 묶어서 불 떼지 않은 방 운목에다가 놓고, 그리고 병풍으로 가려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상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덜한데 여름이면 힘들죠. 부패하는 냄새로 인하여 온몸에 그냥 집이 다 냄새로 배어서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고대 근동 지역은 날씨가 더 더웠으니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장례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요청해가지고 즉 와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 됩니다. 간청하는 상황.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비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쉬운 죽음도 있죠. 호상이라는 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또 잘 죽었다고 박수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은. 여러분들 죽을 때 박수 받아야 되겠어요? 아쉬워서 울어야 되겠어요? 그냥 갈 때 갔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다비다는 돌아가는 아쉬운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베드로를 간청해가지고 와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 우리가 이 일들 통해서 보면 생각하는 겁니다. 다비다는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다. 구제나 모든 몇 번의 일들 속에서 그렇지만 감동을 많이 주는 사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감동을 많이 줍시다. 저 사람만 보면 짜증나. 이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감동, 참 얘기 속에서도 감동.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모든 삶 속에서도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비다도 성도들에게 이 제자로 나오잖아요. 여제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사실은 다비다도 성도들에게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감동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티키타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짜증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나 때문에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 필요해요. 나 혼자만 잘 됐고 저 사람만 잘못됐다. 이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일례로 아이들을 위에 형이나 아니면 오빠나 언니한테 맡겨놓고 갈 때가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갔다 왔더니 막 싸웠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달랐다 그래죠. 그죠? 언니가 잘못해, 오빠가 잘못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막 해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혼납니까? 왜 큰애 혼내켜요? 예? 네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큰애가 많이 혼나죠. 그런데 서로 있을 때 큰애만 혼내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혼내키지만 동생도 혼내키는 너는 언니 오빠 얘기를 들어야지 하면서 혼내키게 되겠죠. 근데 서로 감동을 주고요. 언니 동생하고 오빠 동생하고 뭐 형 동생 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가슴이 찡하죠. 대결하죠. 대견해요. 우리 애들도 키우다 보니까 6살 차이인데도 동생이 오빠를 해 이기려고 그래요. 그 한두 살 차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눈에 선한 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걸 몰라도 이건 이삭이 이수의 앞날이 지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또 뭐 지호하고 소희도 마찬가지에 보니까. 근데 이삭 이수 관계 보면 이수가 이삭이가 감당하기가 쉬울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볼 때. 그런 일들 속에서도 있지만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놀 때 말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툼이 있는데 맡겨놓고 그냥, 야, 너 동생 잘 봐. 이러고 맡겨놓고, 우리 있을 땐 싸우는데, 우리만 없으면 서로 또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서 갔다 오면은 마음이 찡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도 감동이 생겨요.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도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의 감동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감동되지만 주님이 감동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 중에서 보면 40절에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살아난 것을 보이고 그리고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상황들이 벌어져요. 우리 한나 보고 읽어야 돼. 루디야. 감동을 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장과 임원, 또 임원과 회원들이 같이 서로의 감동,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짜증을 줄까가 아니라 감동을 줄까? 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될 정도. 두 번째는요, 이 다비다의 어떤 선행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증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 우리 강원영 집사님, 제가 우리 주담이를 아까 만나가지고 격려해주고, 주담이가 아동부 교사를 해요.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 용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제가 평생 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공개합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교사 한 명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증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이제. 왜냐면 전에 원석이가 어릴 때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는데 거기 수표 써놓고요. 거기다가 10억 써놨어요.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한 중학생쯤 됐을 땐가? 아니네요. 그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때 뵙고 초등학교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지난번에 나 10억 줬어. 그거 내 수표를 너한테 줄 테니까 현금으로 바꿔줘야 돼. 내가 언제요? 깜짝 놀래요. 내가 언제요? 너 분명히 줬어. 그랬더니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아요. 심이 많더니. 그런데 오늘 여기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 그 근동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어려운 사람이죠.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을 다 내보였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는 내가 증거하는 것보다 증인들의 증거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순한 말이나 어떤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증거가 있어요. 그게 교회에 있을 수 있겠고, 우리 교회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야기. 왜요? 그 물건을 헌물한 모든 분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셨겠다라는 거예요. 자, 속옷. 속옷은 어떤 거예요? 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일들 속에서 단순히 속옷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연약함을 가려주는 거예요. 겉옷. 봄 나잖아요. 오늘 분홍색이죠, 그죠? 분홍색. 분홍색으로 통일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손녀가 어린이날 때 뭐 사줄 거니까 분홍색 신발 사달라. 분홍색 신발. 계속 어떤 것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겉옷을 통일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단합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같이 서로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들은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파워를 나타내요. 그런데 겉옷은 어떤 증거냐면 나를 저 사람이 더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멋지게 만들어. 어떻게 분홍색으로 다 입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모습이? 좋아 보여요? 더 한결 더 이뻐 보여요? 여성들 앞에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잖아요. 잘못 말했다가는 아주. 전에 지우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애띄어 보이고 귀염성이 있고 그래서 칭찬을 해줬어요. 아우, 그렇게 깎으니까 머리를 미용하니까 참 멋졌다. 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긴 머리보다 낫다. 너무 예쁘고 귀염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사무실에서. 차정미 권사님도 머리를 짧게 자르면 어려 보일 것 같고 더 귀염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저는 아무 의식 없이, 그랬더니 김세율 장로님이 목사님 수습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는 말이 그럼 내가 나이 들어 보였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염성이 없었다는 겁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 막 그래서 이 말 저 말 막 했지만 김설장 옆에 있다. 그걸로 수습 안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성분들 앞에서는 말을 가급적 안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절대 남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다. 엄마지만 딸하고 비교되는 게 싫어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어느 분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따님이 엄마하고 비슷한데요. 그래도 딸이 더 이쁘네. 그랬더니 엄마가 기분 나빠해. 아니, 딸이 예쁘다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 좋냐고. 아니, 그래도 내가 딸하고 비교되는 게 별로 안 좋다. 비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말이에요. 이 겉옷은 미풍당당한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데,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말로든, 격려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든,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거 중요한데, 이 도로가는,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홀로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즘처럼 이 사회복지 정책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고 직장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옷 하나라도 깔끔하게 입으면 그게 품위가 되잖아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품위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들에 대한 증거를 다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한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들어주고요. 복돋아주고요.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 그리고 어려움이나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으면 보다듬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 모습들. 요즘에는 뭐, 우리 이동식, 그, 자변기가 없죠. 그죠? 뭔지 잘 모르시나요? 이동식 화장실, 요강. 이동식 화장실이니까 좀 잘 못, 좀 고차원적으로 표현했더니, 이동식 화장실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두 번째 교회 제가 할 때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신방을 다 한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이제 막 농사철일 때니까 피해서 한다 그래도 너무 아침에 피곤하니까 그 전날 뭐 준비도 못 해놓고 막, 자다가 늦잠 자가지고 막 헐레벌떡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도 그때는 뭐 휴대폰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다 전화해놓고 나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센스 있는 구역장님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선 우리 삽장 보니까요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 번은 들어가가지고 문을 팍 열어제치고 아이고 아직도 준비 안 됐다고 입을 다 내다 막 털고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돼요. 왜냐면 예배 신방받는 그 과정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들어가더니 잠깐만 문을 딱 열더니 전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5분 10분 지나가요. 뭐 속에서 막 움직여요. 그러더니 문 열더니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잠자리 이런 게 그냥 다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더니 막 그냥 개놓고 막. 근데 이분이 운목에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우리는 아래목에 있는데 좀 방이 좀 길었는데 운목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이상히 엉거주춤해 조금 바닥보다는 높고 의자보다 낮고 그래서 집사님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일로 내려오세요. 사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면 후닥닥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후닥닥 치우다가 보니까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 이동식 화장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 치마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깔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나올 때까지 안 움직이더라. 그러더니 다 나오고 나서 움직이더라. 그분이 엄청 고마워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해가지고 감격적인 예배가 되더라고요. 감동 있는 예배가 돼요. 감동 있는 예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그런 증거들을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 난감한 것 보다듬어주고 빨리 처리해서 감춰주고 그리고 또한 잘하는 거 있으면 더 힘껏 이풍당당하게 그 사람이 한 공로도 인정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다비다는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 한나 리버가 할 수 있죠. 한나 루디야 이런 실수를 입에 붙었어요. 한나 루디 할 수 있죠? 별로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삐쳤어. 루디 할 수 있죠? 이제 한나하고 루디하고 이제 한 번씩 다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요,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내보일 때 진정한 증거가 돼요. 내가 이랬어요, 내가 저랬어요,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증거를 보일 때가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늘상 우리 뭐 장로님들 또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지만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지역에 정말 유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죠. 어쨌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생기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우리 건물이 게임방 이런 거였잖아요. 그 주변에서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유는 게임방이 거기 너무 크게 있고 그러니까 주변 건물이나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싫어도 뭐 고개 썰레썰레 하면서 너무 싫었는데 이제 비어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된 거에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잘 됐네. 그 게임방이 있어서 너무 싫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사서 이제 중대상열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좀 써붙이고 했더니 주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고 너무 잘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요. 정말 지역에 복 있는 증거를 통해서 복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좋은 우리 성도와 지역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크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나? 루디야 뭐 회장님도 야, 더 실수할까? 감사드리고요. 그런 증거들이 한나, 루디야 조마조마할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3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8년 동안 앓던 환자예요. 제가 저는 부흥하고 그럴 때 막 4년, 10년 이렇게 팔 못 쓰고 다리 못 쓰고 했던 분들이 그제 치료되고 하는 일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고백하는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유승준의 이름으로 일어날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나, 루디아 꼭 기억하세요. 루디아, 한나 이렇게 또 한 번은 바꿔줘야 되겠네. 루디아, 한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지난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즐거워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다 증거가 되고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인생의 일들을 복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강케 하신다. 우리 스스로 내 이름으로 하거나 내 기도를 한다면 약해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못 봤으나 지하철 제가 잘 타보진 않아서 노약자 보호석이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어 있어도 안 앉거든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도 안 서 있어요. 왜? 자꾸 앉고 싶을까 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 보호석이 뭔가 이렇게 이제 유머로 써놨더라고요. 노련하고 약삭 빠르게 앉아서 노려보는 자리래. 노련하고 약삭 빠른 자가 앉는 자리면서 아주 노려보는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일들 속에서요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좌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정석도 있지만 암묵적 앉는 순서가 있어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잘못 배석하면은 그냥 그다음부터 사업에 아웃이 돼요. 강력하게 아웃이 돼요. 그래서 이 당 서열대로다가 자리를 쭉 앉히는데요. 그것을 멋모르고 앉혔다가 그냥
보따리 풀르기도 전에 그냥 사업 아웃돼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 왜? 그 문화를 몰라서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늘상 어디요?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자리를 만든다는 얘기 뭡니까? 기도할 때나 못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늘상 내가 어디에 가든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워낙 미모가 출중하시니까 밤길 가실 때 좀 두렵죠? 다들 인정하는 분이거든. 아, 나 차권사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계셨네요? 아까 차권사님 얘기를 했는데. 자, 눈이 떠지니까 보이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자리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나보다 연장자나 이런 분들이 오거나 존중받을 분들이 오면은 자리를 배석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앉혀지고 내 자리를 양보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때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 꼭 만들어요. 기도의 자리 만들고, 기도의 시간 만들고, 섬기는 시간 만들고, 내가 올 하루의 일들 속에서 주님의 자리를 내가 만들겠다. 내 마음의 자리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예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일들은 그 사람이 그냥 선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전하기 위한 일들 속에서 사랑을 공급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비전 때문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며 선행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집안에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 스스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선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 먼저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의 선행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나 루디아 여전도회가 정말 오늘 이 다비다를 본받아서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런 다비다의 모습 속에 거기에 있는 과부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다 울며 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우리가 이 다비다의 모습을 봤는데요, 다비다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나루이대 전도회가 서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난감한 일이 있을 거고, 사업에 관계된, 또 자녀들에 관계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요,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을 다해 서로를 위해서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애니야를 살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간청의 역사가 서로들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